네, 다니엘서 9장 1절입니다. 메대의 후손 가운데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원년 그가 이제 갈대아인들의 리을림 통치 영역에 대해서 왕으로 세워졌을 때, 이때 아하수에로는 에스더 당시 아하수에로 아니에요. 같은 이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리오는 이 마지막 고레스 직전에 2년 동안 세워진 왕이고요. 이 사자골의 주인공 다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니엘에서 나타나는 다리오는 길질 않아요. 그 이제 곧바로 페르시아 넘어가고요. 갈디아의 마지막.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페르시아인데 갈디아로 표현됩니까? 아마 과도기 때 정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같은 그 형태를 유지한 게 아닌가. 고레스가. 그래서 이제 자기 숙부다를 세워서 이제 통치하게 됩니다. 2절입니다. 그 통치의 1년, 원년, 다니엘은 그 연도의 숫자를 책으로 이해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데솔레이션, 황폐함, 구원상실, 황폐함에 대해서 세븐이 이어서 70년이 성취될 거라는 거예요. 성취되게 하실 거라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상, 하나님의 작정상 이제 구원상 영도를 70년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레미야에서 기록된 것을 보니까 지금 다니엘이 지금 그걸 이제 그 책의 내용을 이해한 거예요. 얼마 안 남았구나. 얼마 남았구나. 왜? 이제 다니엘 나이도 있거든요. 다니엘 원년에 잡혀간 사람이요. 이 바벨론. 지금 자기 나이 보니까 벌써 70년이 다 돼가. 언제까지 이제 이것이? 내년. 내년이에요. 이게 69년째이에요, 본 게. 드디어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하고 이제 깨달으면 이제 3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그리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기도와 탄원으로 찾았습니다. 아니, 이상해요. 우리 같으면 내년이 해방의 날이야, 기뻐할 텐데 거꾸로예요. 아니, 내년이 끝나는 날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아니에요. 그래 안 해요. 아니, 말씀은 이루어지거든요. 또 다니엘은요, 금식하며 애통하는 거예요. 거꾸로.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액션을 숨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했다 할지라도 왜 안 이루어졌냐? 의미가 이루어져야 돼요. 회복도, 구원상실 회복조차도 액션이 들어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나중에 이제 될 거야 라는 모든 예언들을 믿는 사람들은 미친놈들이에요. 그게 되려는 것이 과정은 생각 안 하고 된다는 거예요. 난 될 거라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그것이 될 만한 뭐가 돼야죠. 너 나중에 선박회사 주인 될 거야. 가만히 있어. 될 거야. 안 돼요. 그냥 죽어. 가정적으로 선박회사 주인 되기 위해서 배를 연구하게 되고 또 배우게 되고 할 거야. 인수하게 되고 할 겁니까? 과정 하나도 없이 됐다는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지금 성취가 왜 됐는가? 성취가 다들 기도되고 있는 거지. 성취는 예언돼 있어요. 예레미야 통해 예언돼 있어요. 그걸 다니엘 보고서 밖에서 다 안 해보니까 그 성취를 뜻이죠.
간구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냐? 향단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향단 기도가 들어갑니다. 선지자의 기도죠. 일반 기도는 아니에요. 선지자는 향단 기도가 올라갑니다. 이것은 100% 응답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100% 응답되는 게 아니죠. 마음에 들면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아니면 노해주시고, 노해주시죠. 이건 안 그래요. 이건요, 100%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깨달은 다니엘의 기도 중에서도요, 진짜 회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4절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으며 컨페션 죄를 자복하였습니다. 그죠? 기도에서 메인 죄 자복이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크고 두신 하나님이여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과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커버넌트 언약을 지키시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요. 그쵸? 하나님은 커버넌트 대상이 누구냐? 커버넌트는 뭡니까? 약속이죠. 언약이에요. 구원이나 영생의 언약인데 누가 주는 이거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 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기본이에요. 없으면 구원 안 돼요. 다니엘은 놀라운 사람이죠. 이걸 알아요. 당신을 사랑하고 계명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을 지키고, 여기 뭐 어찌 약속입니까? 가나안 땅의 약속이죠. 아브라함 후손들이 가나안 갔습니까? 못 갔어요. 언제 갔어요? 저기 후대에서 들어갔어요. 왜일까요? 십계명을 준수했어요. 무엇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어요. 누가? 이 어릴 때부터 간사들이. 뒤에만 들어가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아브라함에서 후손할지라도. 기독교 주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부터 주는 게 아니에요. 약속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야만 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 일어나는 거야. 아브라함 후손들도. 바로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은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뭐예요?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5절입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였으며 죄악을 범하였고 사악하게 행동하였으며 그리고 반역하였는데 당신의 교훈과 심판의 말씀에서부터 떠났습니다. 그죠? 떠났으면 당연히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상처되는 거예요. 구원을. 6절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 선지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으며 당신의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왕자들과 조상들과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오늘 말씀하신 얘기들, 다시 말하면 지금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왕, 구원 확실한 자도 잃어버린 거예요. 왕자, 구원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왜? 천국으로 인도의 선지자인데 말 안 듣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오 여호와여, 의로움은 당신에게 속한 것입니다. 의로가 뭡니까? 의는 뭐가 의냐? 의를 의롭게 하는 게 의예요. 의가 뭐냐? 죄를 죄라는 게 의예요. 의라는 것은 죄를 의롭게 하는 게 의가 아니에요. 당신의 의로움이 뭡니까? 당신의 의는 속했습니까? 범죄하면 아니고 의로우면 향하 이게 의예요. 의로우십니까?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범죄하니까 버리셨고 뜻대로 행하니까 받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얼굴에 컨퓨전 이런 거예요. 얼굴은요 이거 아니에요. 영의 얼굴. 영의 얼굴이 인간에 있는데 우리가요 영의 모습이 있죠. 영이 하나님 떠나가면 뭐예요? 이게 마귀가 돼버립니다. 마귀 얼굴이 버려요. 짐승으로 돼버립니다. 이 얼굴이 뭐예요? 하나님 떠나가지죠. 얼굴에 컨퓨전 혼동인데 사실 이것은 번역이 어려워요. 실제로도 영적으로도. 그러니까 이제 혼동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려요. 마귀
하는 말이 헷갈려요. 마귀가 들어간 거, 이게. 그럼 막 헷갈립니다. 나간 자가 말할 때 들으면 그 사람 믿어, 그 말이죠. 혼동이에요, 이게. 이게요, 하나님 말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얼굴에 혼동이 와요. 이상이, 이게 막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혼동스러움이 어디, 오늘날까지 같이 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 유다의 사람들, 유다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그러니까, 그 영성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또 뭡니까? 모든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가까이서 멀리서 어디입니까? 당신이 쫓아내신, 모든 나라 전역에. 이제, 기독교라는 모든 세상에 있는, 전부 다 멸절되는 거예요. 전부 다. 왜냐면, 그들의 위법,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위법이 뭡니까? 당신을 대해서 위법입니다. 보면 뭐가 만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법대로 살면 다 구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법대로 살면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 이게 뭐예요? 설사 한때 온전한 구원에 있다 할지라도 다 버림받는 겁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여. 자, 우리에게는 이런 우리 얼굴에 혼동스러움이 있는데 왕들에게와 그리고 왕자들에게와 조상들에게와 제자들 모두들입니다. 그렇죠? 이제 몽땅 다 떠나간 거예요. 구원에서부터. 물론 100% 아니죠. 거의 대부분 떠나간 겁니다. 9절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자비와 용서하심이 있으신데 우리가 당신께 반역했다 할지라도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떠나갔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회복 방법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다시 법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것은요,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들어 살기를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을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는요.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 달라고 좀 기도한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도 않았으며 그리고 당신의 종들 선지자들에 의해서 우리 앞에서 진들해 놓은 설정한 그분의 로즈의 법이에요. 이 법이 뭐냐? 법이라는 것은 모든 것만이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은 하나님의 모든 뜻이 법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법이 되는 거 얘기예요. 법이.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법이다? 아니에요. 기록된 내용 엄청 많은 내용들이. 그 되게 다 쓸 수 없어요. 그래서 탈무드가 엄청 길거든요. 다 못 써요. 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록된 내용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적용도 법이 되는 거 얘기예요. 선지자가 적용된 거죠. 법을 어겼습니다. 예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당신의 법을 어겼으며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신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떠나갔는데 그럼으로써 저주가 우리에게 그리고 모세의 법에 기록된 그 모든 오스 하나님의 어떤 이 맹세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어떤 맹세입니까? 저주의 맹세죠.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봅니다. 그렇죠? 죄를 지으면 또 성실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쉬운 거 이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의가 있으면 구원에 있는 거예요. 죄 지으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성이 나오는데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거죠. 이게 많은데 죄 지으면 떠납니다. 10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확정 지으셨는데 우리의 반한 말씀, 대하는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는 우리의 심판자들에 대해서 확정지셨는데 뭐냐? 우리에게 큰 재앙을 가져온 것입니다. 재앙이 뭐예요? 재앙은 버림받는 거죠. 그건 사실 추적적 얘기죠. 재앙을 가져온 것입니다. 자, 온 하늘 아래 예루살렘에게 일어났던
같은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역사적으로 이런 사람이 가장 사랑받은 역사에 있었죠. 우리 역사 가운데. 근데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뭔가 이런 구원 상실이 뭐요? 지금 가장 사는 겁니다. 이 당시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자, 우리가 우리의 유법에서부터 돌아서고 진리를 이해하게 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이루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가 미혹된 거예요. 기도는 예배 형태죠. 기도도 미혹돼 가지고 이제 떠났어요. 떠나는데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함이 밑에 타고 있죠. 타고 있죠. 그래서 예배가 미혹돼 가지고 여전히 이방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떠나간 다음에도. 구원서 말이죠. 여전히 예배는 존재하고 교회는 존재합니다. 생일 때도 아무도 원래 그러죠.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돌아서는 것을 아무도 못 깨닫는 거예요. 여전히 범죄한 다음에도. 구원 얻을 때와 이럴 때 우리가 안 보여요. 이런 다음에도 계속 사단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요.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재앙을 비추게 놓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십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법대로 이방 예배를 드릴 때 받지 않죠. 의로우신 거예요. 완전히 죄에 들어가면 받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며 그 행하는 모든 일이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목소리에 순합니다. 목소리가 사실은 목소리가 뭡니까? 목소리 뭐예요? 목소리가 성령의 음성이에요. 성령의 음성 우리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은 선지 중에서 성령의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음성이 항상 있는데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이해 못해요. 성령의 음성 가운데 하나가 율법이에요. 하나가 산상수훈이에요. 성령의 음성이 가장 메인 얘기예요. 이 성령의 음성인데 이 중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게 율법이라고요. 그리고 설교예요. 해석이 성령의 음성이라는 게.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이 가장 메인이에요. 목소리. 그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잘 안 들어요. 목소리를. 15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강한 손으로 애굽의 땅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명성을 얻으셨고 오래 얻으셨는데, 근데 우리는 범죄했고 뭔가 한때 우리는 거듭나 구원받았죠. 근데 우리가 범죄해가지고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1절입니다. 오 여호와여, 당신의 의로우심을 따라서 당신에게 간구하는데, 자, 당신의 분노와 당신의 그 아주 분개함이 예루살렘의 성에서부터 턴 어웨이 돌아서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산에서 이런 거죠. 이제 떠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셔가지고 우리가 당신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인 자, 왜냐하면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와 예루살렘과 그리고 백성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데 대해서 수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쵸? 구원 이런 자는 똑같이 부자가 된 거죠. 자, 하나님 한 번 좀 봐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한 번 기회를 주세요. 다시 한번 믿음을 주자고 믿음을 가는 것입니다. 이거 뭐예요? 향당 기도입니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 이제 당신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탄원을 드립시오. 당신의 얼굴로 황폐화된 당신의 성소 빛을 비춰주옵소서. 당신을 위하여서. 다니엘이 굉장히 사무치게 들어요. 회복 약속이 됐는데 지금 다니엘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한 번만 저들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옵소서. 당신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황폐함을 보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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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눈
이름으로 불렸던 이 성에 대해서 보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의 때문에 당신 앞에 탄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나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는 당신의 그들은 자비 때문입니다. 다음에 뭡니까? 이 구원서의 회복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자신의 자비로움, 사실 긍휼은요, 사랑 얻지 못한 자에게 주는 게 긍휼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는 사랑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통해서 한번 기회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이 말입니다. 타는 겁니다. 드디어 19절입니다. 오 여호와여, 히어 들으십시오. 오 여호와여, forgive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 여호와여, 들으시고 행하옵소서. 그래서 이게 주요 3창의 원조가 있어요. 주요 3창의 원조.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디퍼나 지체하지 마옵소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오 하나님이여, 당신의 성, 구원의 성이죠.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이름으로 불려지리이다. 이제 다시 회복을 간구하는 향단 기도. 이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가 놀랍게도 드디어 그 민족 역사를 바꿨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다음에 드디어 죽죠. 그리고 다음에 고레스가 들어오면서 드디어 선포합니다. 회복을. 왜 때문일까요? 다니엘이 그 피레시아의 고위 관직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위대함. 다니엘은 시대를 바꾼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역사를 바꾼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이걸 몰라. 그리고 향단기도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향단기도니까 향단, 보석구원, 선지자급이 돼야 돼요. 그때 십자가 같은 고통으로 오면서요, 그게 기도가 뿜어나오는데, 이 기도가 뭡니까? 단연 기도가 아니죠. 온몸의 영혼의 절규입니다. 이것은 온몸의 고통이 할 수 있거든요. 이 고통이 다니엘로 하여금 뭐예요? 뿜게 나오고 있고, 드디어 하나님께 드디어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놀라운 7년 만에 해방이 선포된 것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십니다. 내가 말하며 기도하며 네 주를 자백하고 이스라엘 죄를 자백하고 있으며 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의 탄원을 드리며 내 하나님 이 산을 위하여, 산은 뭔가 영생의 산이 있죠. 영생을 위해서 지금 하는 동안에 뭔가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로 말하고 있는 동안 가브리엘 가브리엘 사람입니까? 천사인데 사람처럼 왔단 얘기예요. 내가 그 처음에 환상권에 봤던 천사 언제입니까? 지난주에 있던 염소 수장 환상 가운데 가브리엘 오거든요. 온 거예요. 천사가 와서 빠르게 날게 되었으며, 누가 빨로 오게 한 거예요. 나를 만졌는데 저녁 상번제 가운데 저녁 예배의 때였더라. 그쵸? 다니엘은 구원하였으니까 당연히 상번제는 구원받는 자의 의무예요. 의무. 그러니까 이제 의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건난 자는 안식 예배가 의무입니다. 그래서 의무 예배예요. 그래서 꼭 드려야 거, 상번제를 두 번째를 그래야지 영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생으로. 그래서 이제 들을 때 있습니다. 이겁니다. 그가 내게 알려주어 내게 얘기해 말하기를, 다니엘아, 내가 지금 네게 어떤 스킬, 어떤 그 뾰족한 아이디어와 무슨 명철을 내가 주려고 컴포스, 내가 나온 거예요. 컴포스. 왜요? 연기에서 연구입니다. 내가 나왔다. 시작입니다. 네가 너의 탄원에 시작될 때 명령이 컴포스 발표돼 가지고 내가 네게 그것을 보여주러 왔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지금 보낸 겁니다. 벌써 너는 말이야 크게 사랑받은 자야. 그렇죠?
사랑받았는데 크 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선자가 됐고 시도 믿어서 된 거죠. 왜냐면 그러므로 너는 문제를 이해하고 환상을 잘 숙지해. 지금 다니엘은 지금 환상 중에 보는 거 이거예요. 뭐예요? 숙지해. 이제 이럽니다. 이제 70 윅스 70주 70주가 디터민드예요. 결정되었어. 누구에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에 결정되었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한 걸로 to finish 끝나는 걸로 어떻게 끝나느냐? 위법과 위법이 끝나고 죄가 끝내고 그리고 죄악에 대한 조정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의가 드디어 시작되고 그리고 환상과 예언이 하늘이 이제 다 막을 내리고 막을 내리고 그리고 이제 모스트 홀리 가장 거룩한 자가 어둠부터 기름부터입니까? 드디어 새 천국 제림 천국이라는 마지막 날까지 기간이 70주라는 거예요. 아니야 잘 들어 70주가 있어. 이제 다 끝날 때가 와. 그게 이제 가장 모스트 홀리 예수님이 드디어 기름부터 될 텐데 이게 70주야 이제 이제 이해 이제 70주가 있어 이제 70주야. 이겁니다. 이제 너는 그러므로 알며 이해하라. 이제 예루살렘을 레스토 회복시키고 또 지으라고 하는 명령이 나올 때부터 이제 언제까지 그 메시아 프린스 메시아 왕자가 왜요? 딱같이 7윅스 7주 그리고 60 그리고 2주야 총 69주예요. 예수님의 출생 내지 예수님의 승천까지예요. 언제부터? 이제 그 뭡니까? 이스라엘의 포로부터 포로 때부터 하면 명령할 수 있죠. 예레미야는 그 이스라엘이 잡혀가기 전에 나온 거예요. 예수께서는요 포로 때 써준 거예요. 예레미야는 기록된 연대가 가기 전에 쓴 거예요. 가기 전에 그때 이미 썼어요. 10년에 올 거라고 썼어요. 이 명령 뭐냐? 이 명령은요 이제 네가 언제부터 회복될 거라는 명령이 바쁘실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뭔가 이것은 포로로 잡혀갈 때부터 얘기해. 쉽게 말하면 그때부터 언제까지냐? 예수님의 소림 내지 승소까지 그게 뭐예요? 7주, 60주, 2주 3개 분할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주. 그러면 7주는 뭐냐? 7주는 70년. 70년. 2주는 로마가 BC 63년도에 이스라엘 점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0년 후에 승천하시죠. 그래서 2주는요 로마가 지배할 때입니다. 그리고 6주는요 페르시아와 그리스 시대예요. 그래서 세계로 나누신 거 하나님께서 이제 69주인데 이제 바빌론 시대 7주 그리스 페르시아 시대 60주 다음에 이제 로마 시대 2주 해가지고 나눈 겁니다. 이제 거리가 다시 재건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성벽이 뭔가 다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께서 소리하실 때. 드디어 이제 그래서 십자가 달리시고 드디어 다시 초대교회가 일어나죠. 그죠? 그때 언제냐? Even in troublous times예요. 소동스러울 때조차. 그죠? 로마 때 굉장히 안 좋았죠? 그때 그때조차 다시 복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복음이. 그래서 그때까지가 69주가 되는 거예요. 69주가. 이십니다. 자, 62주 후에 이것은요 앞에 7주를 포함한 거예요. 7주 포함되고 60 그리고 2주 후에 자 메시아가 컷오프 잘려 나올 것인데 not for 자기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로마에서 자기가 아니라 하실 것이며 그리고 어떤 왕자의 백성이 성과 성소를 멸망시키려고 올 것이며 이건 뭐예요? 이것은 이제 복음의 증거되죠.
이 다니엘서는요, 구원 상실로 맞춰진, 쓰여진 얘기예요, 표현이. 이제, 복음을 좀 증거드렸는데 뭐예요? 똑같이 뭐예요? 여전히 또 다른 구원 상실의 영인, 마귀가 또 구원 상실을 또 일으킨다는 거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여전히 역사해가지고, 뭡니까? 황폐화시킬 것이며, 그리고 그 끝에는 위드 플러드예요. 홍수. 뭐예요? 대규모 구원 상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대환란이에요. 구원 상실. 그리고 뭡니까? 그 전쟁의 끝까지, 전쟁 뭡니까? 드디어 이제 기독교 말살되는, 완전 끝장내는 맨 마지막까지. 쉽게 말하면, 이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서도요, 여전히 구원 상실을 주는 마귀가 언제처럼, 다니엘 시대처럼 똑같이 정견이 있을 것인데, 이제 그, 뭡니까? 이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내 마판에는 홍수, 홍수는 대규모 구원실이에요. 심지어 전쟁 터지는 거죠. 이제 드디어 끝장나는 기독교인의 끝장나는 전쟁까지 뭡니까? 까지, 그것이 뭐요? 디터민, 결정되었다. 뭐가? 황폐함은 구원상실이에요. 이제, 다니엘아, 네가 경험한 70년, 너 다 경험했지? 이제, 그런 경험이 앞으로 저리까지 있을 거야. 근데, 이게 말이야, 잠깐 부흥이 일어나.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때 잠깐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하지만, 여전히 손실이 많을 거야. 그리고 맨 마판에는 손실이 지금처럼 엄청 많을 거고, 맨 마지막에는 전쟁, 거의 못 살 수 있는 상황이 올 거야. 23절입니다. 7절입니다. 그리고 그는 뭡니까? 그는 이제 왕자의 백성이에요. 또 왕자예요. 또 뭡니까? 똑같아요. 왕자. 구원 상실 쪽으로 역사는 마귀예요. 마귀가 뭡니까? 마귀가 한 주 동안, 한 주는요, 처음부터 재림까지 한 주예요. 한 주 동안 많은 사람과 언약을 확정할 것이다. 똑같아요. 언약. 커버넌트 똑같아요. 처음부터 언약이고, 그것도 언약이에요. 지금도 언약이에요. 똑같아요. 확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한 주의 미드스트, 가운데, 절반입니다. 그래서 한 때, 두 때, 반 때, 세 때 반. 똑같습니다. 드디어 또, 한 때 반. 그래서 이 일곱 한 주가 드디어 나눠지는 거예요. 앞에 한 주는요, 복음 전파가 엄청 많은 가운데 상실입니다. 뒤에 한 주는요, 복음 전파가 없는 가운데 상실이에요. 구원 상실이에요. 지금 단연 구원실처럼 쓴 거예요. 자,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일주일인데, 이제 전 가운데가 있어. 물론 이거는 가운데라는 것은 날짜 가운데가 아니에요. 때의 가운데예요. 자, 이제 어느 시점부터 드디어 가운데가 있는데, 그때까지는 뭐예요? 전파가 엄청 많이 일어나는 가운데 상실이 많은 때고, 그러니까 엄청 상승입니다. 그래서 반때, 전 가운데 되느냐? 세프레스, 희생제사와, 그리고 오리게이션. 이거 뭐예요? 의문적인 예배. 우리가 뭐가 의문적이면요? 초하루와 안식일 3대 명절. 의명절이죠? 또 상번제들이 있어요. 의문제사들. 이것이 뭐예요? 시즈. 멈추게 할 것이다. 언제? 가운데부터. 대환란은 뭐냐? 대환란은요, 예배를 못 드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누구 예배? 진짜 예배를. 가짜 느리게 해요. 하나님 가짜 맞죠? 진짜 예배.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못 드리게 만들어요. 가짜 예배를. 진짜 예배를. 그래서 마귀 때문에 이제 예배 위험인 아말렉 후손인 아각, 하만이 등장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성경원이요. 아하솔 때문에 뭡니까? 페르시아 완전히 이제 넘어갈 때입니다. 그때는. 이제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어미네이션, 가정에 한 것에 뭡니까? 그런 대규모화. 어미네이션은요, 마귀가 가정 존재인데, 귀신 많은 자가, 저런 자가 앞에 서는 게 어미네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이 하나님 전에 있을 때 어미네이션, 이것이 뭐예요? 드디어 교회마다 누가 서느냐? 마귀가 서요. 교회마다. 이 어미네이션이에요. 가정스러움에 없으니까 전 세계화. 전 세계인들이 이제 참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대환란. 참교회가 없어버려요. 다 무너져요. 그래서 오스프레딩,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그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며, 언제까지?
컨썸메이션이에요. 완전할 때까지예요. 뭐예요? 지구상에 참기가 하기 없을 완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대혼란. 그래서 지구상에 가짜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없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구원상실의 영이. 그래서 완전할 때까지 한 겁니다. 그리고 결정된 것이 황폐한 한가운데 볼 것이 뭡니까? 이런 결정이 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훈전파가 존재합니다. 맞아요. 결정한 거예요. 동시에 뭐가 존재합니까? 창조도 존재, 생기들도. 그리고 뭐예요? 시대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제 대혼란의 초입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법이 고쳐지고, 제도가 고쳐지고, 이제 교회 내 마귀들이 다 세력을 잡고, 이제 진짜는 다 초토화되어서 남지 않는 언제처럼, 노아 때처럼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승리해서.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본 거 뭡니까? 70년에 대한 이 해석이 되랍니까? 사실은 이거는요, 알고 보니까 다니엘은 전 시대를 다 깨달은 거예요. 전 시대를. 굉장하죠? 다니엘이 경험한 구원상실의 시대. 그가 싸울 때 드디어 구원상실의 모든 시대를 깨닫고 드디어 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니엘이 본 이제 마지막 미스트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정 가운데 2000년이 정 가운데입니다. 2000년이 이제 계속 구원상실의 영이 역사할 것이고요. 교회들은 다 타락할 것이고 참교는 무너질 것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초토될 때까지 막 역사할 것이고요. 힘은 강해질 것입니다. 이게 결정된 거예요. 어디까지? 재림 때까지. 그러니 지금 믿음이 어려운 시대고요.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상실을 하는 마귀와 싸워서 거꾸로 몸을 전파해야 되고요. 마귀를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금식과 기도해가지고요. 이걸 이겨내야지 이제 마귀는 더 강해질 겁니다. 이건 타락할 거예요. 그리고 미혹은 많아질 거예요. 더 많아질 거예요. 이제 본론은 내년에 시작됩니다. 내년에 본론이 시작됩니다. 이제 깜짝 놀랍니다. 이제 그냥 손을 들고 있어요. 이제 대환란 본질 들어갈 때 이제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 실력이 발휘될 거예요. 왜? 우리가 만든 것은 이거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상실을 모릅니다. 구원도 모르니까 상실 몰라요. 우리는 영생을 알고 구원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의 복음이 젠데까지 존재하는 복음이 될 수 있게 해서 우리는 우리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요. 우리는 자랑스럽게 하게 되고요. 우리만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